7장 21절을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7번째 서신으로 로마서에 대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 중에 또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서신서인데요. 그 외의 역사에도 또 우리 신학에도 그 개개인에게도 큰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신칭이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나올 때 오직 믿음 그 모토가 된 말씀이 로마서고, 또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같은 그 한 개인이 변화된 그 말씀도 결국 이러한 로마서의 이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이신칭에 대한 그런 도전의 말씀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 전체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한 절에 모든 성경을 이렇게 압축하시도록 얘기를 하는데, 이 66권 성경 중에 한 권의 성경만 가지고 가야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챙겨야 되냐? 그럴 때는 주저하지 않고 로마서를 챙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이렇게 담겨 있죠. 자, 이런 로마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로마서의 배경을 잠깐 보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하나입니다. 그 기록 시점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성경을 다 마무리할 때, 때로는 그 세 번째 전도에 의해서 에베소서에 3년 머물면서 이 로마에 편지를 썼다고 하기도 하고, 그냥 그 상간에 또 이 3차 전도가 마무리될 때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로마로 성대와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당시 땅끝이라고 불렸던 곳은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 로마라는 지역 자체가 선교적인 장점이 있으니까 이 로마의 그런 어떤 요청을 위해서, 이 선교적인 지원과 도움을 위해서 이렇게 이 서신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은 이제 3차 전도의 끝이나 마치고, 그리고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는 그런 선교적인 차원에서 로마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인데, 사실 로마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1차는 아시아, 소아시아, 2차 이제 유럽으로 가지만 그 선교여행의 그 위치를 보면 로마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순절 사건 때 각국에서 흩어졌던 이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왔을 때 그 성령의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가 이 로마 교회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교회사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 가운데 자생한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에 대한 어떤 도움의 목적, 또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는 점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도 했고, 또 내용을 보시면 이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렇게 그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논증들을, 변증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로마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의 구성원이 대부분이 이렇게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들어오면서 알게 모르게 이 두 부류의 이제 갈등들, 다른 서신서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유대인들이 그 선민사상이 있고, 그래도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할례는 행해야 돼, 뭐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한 이 복음 핵심들을 이렇게 변증하고 있다. 이 두 번째 목적으로는 이렇게 복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 되도록 목회적인 권면전에서 기록됐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로마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쓴 목적처럼 복음에 대한 분명한 변증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율법은 뭐고, 그리고 이 복음과의 차이는 뭔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8장에 보시면 두 가지 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죠.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도록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따랐던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7장 24절, 25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 한계를 보여줍니다. 야,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정말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구나. 그것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날 이 사망에서 건져주겠는가? 내가 도대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 깊은 좌절과 탄식을 7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도 알고 그런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만나주셨던 주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뜻을 쫓아 살려고 할 때 주님 내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주님 나를 만나주셨고, 그 자리에서 나를 이방의 도구로, 이방을 위한 주님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신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이런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였던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 율법에 대한 여지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고백과 함께 정말 자신의 그 율법을 지키면서 가졌던 그 절망 속에서, 아니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육신의 법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만이 우리를 다스린다. 오직 그 법만이 우리를 주장하고 이 법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한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절망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죄에 대한 절망감, 그 절망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다, 이런 온전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막 몸부림치면서 치면서 괴로워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죄 하나 끊어보려고 내가 금식하고 정말 산에 가서 송암 하나 뽑아보고 정말 교회에서 수련회 갈 때마다 정말 애들 막 혼자 조구석에 가가지고 막 실험해보고, 그런 어떤 이 죄에 대한 이러한 답답함, 그리고 정말 이것을 어찌하지 못한 그런 어떤 절박함,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나가봤던 그런 기억들. 근데 그렇게 막 찾아가면 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네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너무 괴로운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냐. 내 모습 정말 내가 봐도 참 고라지가 많이 나는데 주님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은 네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그렇게 흠 많고 더러운 모습을 이렇게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그 후에는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법을 다스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데요. 처음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길 원하시고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로마서에 이런 20층이 내 열심으로 되지 않고 좀 하나님 은혜다. 정말 이 복음은 그렇게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그 은혜가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렇게 이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그 감격,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 감격이 자꾸 이렇게 이제 없어져 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주 5회 예배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 이 은혜를 더 이상 은혜로 못 느끼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양 한 구절에 우리에게 마음이 담기고 정말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실 문제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죠.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참 감사했던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평범했던 일상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 이거 어쩌면 굉장히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당연한 것 같았고, 그죠? 때로 피곤하면 집에 가고 싶고 이런데,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참,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우리가 그냥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게 됩니다. 사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나, 지금도 저렇게 이슬람권에 피격받는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합니다. 정말, 북한에 있는 소식들 들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입 한번 뻥 가졌다고 잡혀가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평생 다시 하늘 보지 못하는 그런 지옥 같은 데 사는 그런 모습들도 소개되는데요. 세계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북한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좀 이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새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보면 정말 내가 죄인이었는데 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이게 큰 은혜구나. 아니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날 이 상황에서 건져낼까. 그렇게 막 마음속에 그리고 이제 급반전이죠. 8장에 들어와서는 그가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 이 죄 안에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유케 하는 것. 이 모습 그대로 받으셨고 정말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가시고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좀 길지만 이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된 마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날 이 상황의 몸에서 건져낼까 탄식하던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어떤 담대함을 갖는지 우리 8장 31절에서 39절 좀 길지만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가슴 벅찬 걸 기억하십니까? 누가 날 정죄하겠는가? 누가 날 이 사랑에서 끊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해서 그랬을까요? 나 같은 신앙생활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끊어질 일 없어. 나처럼 해봐. 누가 날 정죄하겠어. 그런 자신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고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날 이 상황한 것을 건져내라 그 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이 모습 그대로 받으셨던,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으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이지만 그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그런 고백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날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라고 고백했다면 따라해서 나는 입도 뻥끗 못하겠네. 우리가 감히 어떻게 나게 뻥끗이 나겠습니까?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장가도 갔잖아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핍박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그런 바울의 인식.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이렇게 수용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왜 우리가 은혜를 못 받고 이렇게 심령이 말라가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애통함, 그런 이렇게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상한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상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사실 그 하나님 앞에 불을 받아서 제대로 쓰임을 받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성전에 올라갑니다. 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날따라 성전의 가득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뵙게 된 거예요. 여지껏 맨날 성전에 올라왔는데 그날따라 따라가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한 번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바꿔놓습니다. 이걸 정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델 같은 경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시떨기 불타는 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험은 평생에 몇 번이면 된다? 한 번이면 돼요. 모세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야곱을 찾아오실 때도 보면 베델에 있을 때 한 번, 그리고 야복강강에 실험할 때 한 번, 그리고 정말 말 안 들으니까 다시 세겜에 와서 베델로 올라가는 한 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좀 무난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니까 크게 간섭 안 하셨어요. 딱 한 번. 그냥 이렇게 덜레덜레 이제 여기 가뭄이 심한데 애국 가자고 덜덜레 나가니까 그 아래서 딱 막으시고 야, 이 땅에 있어라. 그때 한번 딱 찾아오셔서 100배 축복을 하시고는 이삭은 바탕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보고 배우기 있어서 그냥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오니까 크게 간섭 안 하시나요? 한 번만 딱 해주시면 평생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딱 한 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주를 만났던 그 기억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울량하신 마음을 알게 되면,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이 한번 탁 턴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전혀 다른 삶입니다. 그런 어떤 기회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되고 그 한 번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데 어디에서 주로 이렇게 갑자기 이런 기회가 찾아오겠습니까? 1번 노래방, 2번 극장, 3번 레스토랑, 4번 교회. 4번일 것 같죠? 예. 이런 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은혜의 자리를 찾는 것이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있는 게 복의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옆에 분들 안 보이시면 그 다음에 꼭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앉히시기 바랍니다. 이제 둘러보시고, 아, 저기 집사님인데 다음 주에 안 오면 딱 전화해서 집사님 자리 비셨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앉혀주시면 그게 복이 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은혜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이사야 선지자도 어느 날 늘 하던 예배고 늘 찾던 성경인데 그의 주님을 만나고는 무엇을 먼저 깨닫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멀쩡한 선지자입니다. 여지껏 늘 성전을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 드렸던, 그래도 그냥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이사야인데 그날따라 성전의 가장 영광 앞에 서보니까 화로다. 내가 그동안 멋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있었네. 이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허물을 덮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할 수 있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기회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더 이상 어떤 것이 정죄당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일어날 그날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요.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 아버지께서, 야, 너 좀 인생 좀 잘 돼서 우리가 네 덕 좀 보자 해서 법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학 박사가 돼서 공부하는데, 근데 이 루터는 공부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은 거겠죠.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는가? 그런 고민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수도사가 됩니다. 그가 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야, 내가 이래가 천국 가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아무리 봐도 자신에 봐서는 답이 없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답이 없는데, 그래서 수도사가 되는데, 당시 중세에 천주교가 가르쳐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그런 방법들을 제시할 때, 첫 번째, 수도사가 되면 제일 확실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확실하고, 그 다음에 앞선 그런 성자들의 공덕을 힘입으면 된다. 그리고 참여하는, 정말 날마다 이렇게 주를 씻어내고 그렇게 참여하는 생활하면 된다. 이런 방법들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런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든 딛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도록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루터가 어떻습니까? 너무 교육이니까 법학 공부하는 거 때려치우고 수도사가 된 겁니다. 수도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마음 한편으로 확신이 안 사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나? 이 확신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던 차에 로마로 이렇게 발령받을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로마는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적인 유물이 있었고, 또 지하에 그런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받았던 그런 성도들의 유골도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성자들의 공덕을 취하는 것. 그래서 천주교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성 요한, 그러면 요한은 자기 공덕으로 천국 가고 공덕이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공덕을 내가 이제 빼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교리가. 그러니까 이 로마에 가니까 그런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맨날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고 갔다 거기도 쳐서 막 찾아다니는데, 앞만 찾아다니도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요한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처음 갔지만 남아있는 공도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뜯어먹을 텐데, 야, 뭐 남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댕겨도 이게 내 공덕이 된다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두 번째도 달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도사도 안 되고 공덕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회개합니다. 얼마나 회개하냐면 천주교는 사제들이 신부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죄는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데, 천주교 교리는 신부님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하는 게 뭐냐면, 실제 내가 죄를 구하면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누가요? 신부님이.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 마틴 루터가 하루에 6시간 이상씩 고해성사한다고 신부님 붙잡아놓고 매주할 고주할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신부님이 고만하라. 아니 맨날 붙잡히면 뭐 3시간 6시간 맨날 붙잡고 앉아있으니까 그것도 뭐 큰 것도 아니고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것도 계속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아무리 회개를 해도 자기 죄를 발견해내도 어떻게 된 겁니까? 확신이 오는. 그래서 나중에 다 정리하고 이제 비텐베르크에서 이제 수학하면서 그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시편을 연구하는 차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시편 20편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구나.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내가 덧입는 거구나. 그분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래서 이 루터가 깨닫고는 그동안에 그 평생 지물로 왔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지형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는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2개 방방만 붙이고, 그게 계기가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루터만 그런 거죠.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 누가 너를 사망에서 건져낼까? 천주교는 야, 수도사가 되면 돼. 수도사에서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네가 한번 성자들의 덕을 한번 그 덕을 입고 한번 만들어봐. 아무리 찾아내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참여해봐. 6시간 넘게 이렇게 고해성사에도 답이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고백하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힘입었을 때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루터를, 또 사도 바울을, 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정말 개인에게도 또 교회 역사에도 신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우리 개신교가 가는, 우리 기독교가 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들입니다.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서 내 안에 의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법적인 거죠. 죄를 졌는데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지불하시고요. 보석금을 내고, 그럼 이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제 그럼 죄가 없어, 이제 의로워하고 그렇게 여겨주는 거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신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안에 대해서 죄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난 죄가 있는데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너 그러면 이제 죄 없어라고 의롭다고 말해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진리입니다. 정말 이런 진리안에서 자겠던 루터, 또 사도 바울, 그 당시 가운데 그가 이 로마서 안에서 누가 나를 정죄하려, 누가 나를 끊으려, 그런 감격의 고백들을 드렸던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다시 우리 속에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시는, 내 한계, 내 연약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 은혜가 다시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 사람 사모하시고, 여러분 어느 날 그 은혜가 임하는데 어디에 주로 임한다? 노래방, 극장, 교회에 임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이기를 해주시고, 좀 이렇게 존대불러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도 좀 하시고, 마스크 끼고 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하신다는
그 기적의 능력들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우리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 마음에 한번 기대하시고 2020년 시작된 참하는 제기신 꿈이 있었는데 뭔가 새로운 해가 되겠구나. 정말 뭔가 새로운 해가 되겠구나.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반년이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반년 동안 밀도 있게 뭘 주시려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게 남은 또 이렇게 이 하늘 치고 지나가고 그리고 정말 힘써서 우리가 그네들께 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속에는 사도바울 같은 그런 좌절이 있습니다. 다른 이책밖에 놀듯하는 정말 마음은 막 이렇게 원인데 또 이렇게 교회 문방 나가면 또 염려, 걱정, 근심 또 늘 살던 대로 이렇게 습관에 딱 틀에 박혀서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속에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지식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속에 불붙었던 마음 주셔서 열정을 주셔서 내 의지가 발동해서 내 삶을 바꿔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직도 내 자신의 연약함에 매여있다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생명의 성령의 법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끊으리요 이런 확신감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 주시고 또 성령님 확신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